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풍성하게 보내다 또는 보리를 6번 대어 주어서 풍성하게 보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의 계획과 이를 힘을 다해서 생명을 내놓고 실행한 룻,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이제 이해한 보아스가 순위에 앞선 기업무를자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이제 이 밤에 룻을 잘 보내게 하고 룻을 이제 보내는 모습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룻을 보낼 때 보아스의 행동이 그 약한 자를 배려하는 세심함이 드러나 있더라 이런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오늘 밤에 이 사건에 대해서 비밀을 부탁합니다. 서로 간에 비밀을 부탁하는 모습이에요. 14절 보면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떠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여기 왔다 간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며 사람들이 알면 안 되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서로 잘못한 일이 없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알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가 이런 것인데요. 그것은 룻에게 좋지 않은 그 소문이 나서 계대 결혼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보아스와의 이렇게 이날 밤에 이런 모종의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기업 물을 자 가운데 앞선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순위가 앞선 사람.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거 뭐야 이렇게 되는 일이 있어서 이 계대 결혼이 막힐 수도 있다. 그래서 비밀을 지켜야 되겠고 또 보아스 자신도 베들레헴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유력자라고 그랬잖아요.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소문이라는 것이 변명의 기회마저 없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변명하기도 전에 이미 그냥 낙인이 찍혀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소문이 나지 않게 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소문낼 때 그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자기한테만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 한 사람한테만 딱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그냥 동네 방송이 돼버리고 전국 방송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말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신중함도 있어야 되겠고 무거움도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냥 촐랑촐랑 되면서 그냥 말을 다 해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그냥 비밀이 그냥 터져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좀 무거움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룻이 집에 갈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않는 보아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펴라. 겉옷 위에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워 보내는 모습입니다. 이 6번 되었다. 이 6번의 이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그래요. 보통 14리터 대략 7대 정도로 추론을 하는데 보리를 이렇게 풍성하게 많이 가져간 것도 있지만 이 보리의 풍성함보다 6번의 의미가 있고 이 6번이라는 이 의미가 중요한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안식년 규례에서 6년 6번이잖아요. 6년은 봉사와 수고의 기간, 땀 흘리는 기간이잖아요. 안식년 그러면 6년간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7년째는 이제 안식년이다. 그래서 안식과 해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는 목회자가 안식년을 가질 수가 없지만 이렇게 큰 교회들 보면 목사님이 6년간 사역을 하고 1년 동안 이렇게 안식년을 주어서 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오고 또 여러 가지 기도도 하고 오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6년간 일하고 1년간 이렇게 쉼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안식년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 6번 되어줬다. 이것을 그 안식년 규례에 이렇게 비추어서 6년은 봉사와 수고의 기간이라면 7년째는 해방의 기간이에요. 안식과 해방의 기간. 근데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6번 대어줬다. 이 이야기는 이제 룻에게 수고와 노역의 기간, 이제 수고하고 땀 흘리는 이 기간이 다 되었다. 6번 되어준 것에 대해서 6년간의 이 힘써 일하는 이 모습, 땀 흘리는 모습. 그래서 이 룻에게 이제 그 땀 흘리는 기간이 거의 다 끝났어, 이제. 그러면 마지막 7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을 갖는 거예요. 근데 안식을 갖는다.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 룻기에서는 룻기 3장 1절에 나오미가 룻을 시집 보내려고 할 때 사용한 단어가 안식이에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안식할 곳을 구한다. 이 의미는 내가 너를 시집 보내고 싶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6번 보리를 대어준 것은 바로 이제 문제가 해결되어서 네가 이제 결혼하게 될 것이다. 이 암시를 주고 있다. 이런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 6번 보리를 대어줬다. 이 두 번째의 의미는 이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룻과 나오미 가정에게 이 풍성한 보리를 줌으로 인해서 그 가정에 풍성한 은혜를 주는 거예요. 먹을 것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정인데 이것을 보아스가 풍성하게 보리를 줘서 보냄으로 인해서 그 가정을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가정에게 힘들고 어려운 기근 또 양식 이것을 보아스가 채워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기업물을 자의 그 위치, 그 자리, 그것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업물을 자는 그 친척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그 가정을 도와주는 거거든요. 보호해주는 것인데 이 일을 지금 보아스가 감당하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한 말이 있는데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텅 비게 해서 돌아오게 하셨다. 이 말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나오미의 가정, 나오미와 룻이 있는 이곳은 텅 비어 있는 상태예요.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연명하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룻이 이 보리 이삭을 주우러 간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가정에 지금 룻이 보리를 그냥 하나는 이렇게 지고 오면서 텅 빈 이 가정이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잠깐 맛보기로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보리 6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과 상실 가운데 텅 빈 인생 가운데 있었던 나오미에게, 이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풍성한 은혜, 그리고 앞으로 참된 안식이 임할 것을 지금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는 이 모습을 통해서 미리 지금 암시를 해주고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개 그늘 아래에 들어온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또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보아스는 지금 기업 물을 자의 차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텅 빈 이 가정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의 사명도 힘들고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보아스처럼 이렇게 손을 펴서 나누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나오미와 룻이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새벽녘에 룻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얼마나 반겼어요. 16절 말씀에 그러면서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모습인데, 며느리를 사지로 보낸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며느리를 보아스에게 그 한밤중에 신부단장을 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새벽에 이제 며느리가 돌아왔어요. 돌아오기까지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그 밤에 잠을 잤겠어요? 밤새도록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돌아온 룻에게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서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룻이 그날 밤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보고를 합니다. 16절 후반절 말씀 보니까 다 알리고 다 말을 하고, 그리고 특별히 또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17절 말씀에 보리를 6번 데워주더만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보리를 6번. 아까도 이 6번 보리를 데워준 것이 이 유대 사회에서는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모압 여인 룻은 잘 모를 수 있어요. 유대 사회와 성경적인 이런 율법에 대한 이런 것들 지식이 없으니까 잘 모를 수 있지만, 그래서 지금 다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리를 6번 데워줬어요,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나오미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제 땀 흘리는 고생이 끝나겠구나. 이 6번 되어줬다는 이 한마디만 듣고도 나오미는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마음에 이제 기쁨이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흡착하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가 룻에게 안식을 주겠구나, 이제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할 일을 이야기하는데 18절 말씀, 이것이 이제 나오미와 룻이 할 일인 거예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우리 앉아있자 그러잖아요. 그 사람 보아스가 오늘 이 일을 이룰 거야. 보아스가 앞서서 그 일을 다 행할 거야. 기업 물자의 순위 문제 다 해결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앉아있자. 여기에서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 나오미와 룻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힘을 다했습니다. 생명을 내놓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 할 일은 나오미와 룻이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럼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이제? 그 다음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림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 우리는 너무나 기다리지 않고 그냥 벌떡벌떡 일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도하다가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냥 뭔 일이 있을 텐데 그냥 벌떡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것을 사람 편에서 할 일을 다 했으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모습이다. 이런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사람으로서 이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은 보아스가 할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배후에서 역사를 하실 것이며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기다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냥 어떻게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냥 일어서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조마조마 불안불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럴 줄 알고 나오미가 하는 말, 우리 앉아있자 그러잖아요. 마음을 좀 다스리자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게 마음을 다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지금 이제 우리 할 일 다 했고 이제 결과는 주님이 주실 거야. 주님이 하실 거야 하면서 기다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 시편 37편 4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는 그냥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잠언 16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할 일 다 끝났다. 이제 주님께 다 맡기는 것이고 이제 모든 짐을 주님께 이제 맡기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자. 이제 염려하고 불안해하지 말자. 이제 우리는 기다리자. 이런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도 베드로 사도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맡기는 것이 능력이고 앉아있는 것이 능력이고 기다리는 것이 능력이에요. 나오미와 룻이 이제 할 일을 다 마치고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 이 기다리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모습이다. 이것은 어떤 결과가 되었든 이제 수긍하고 받아들이겠다는 마음도 이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맡기는 것,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4장에 와서 어떻게 돼요? 나오미와 룻은 기다리고
그냥 보아스가 앞서서 모든 일을 다 행합니다. 질서를 다 잡아줘요. 그리고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처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결과가 되었든 믿음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받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또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결과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한 해 동안의 감사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 그것이 이제 추수감사 주일인 것이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